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110편인데 거기에는 세 가지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감당할 수 없는 은혜가 거기에 있어요. 세 가지 감당할 수 없는 은혜가 그곳에 있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그 감당할 수 없는 은혜 첫 번째가 뭐냐? 기다려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누가? 하나님이 누구를? 나를 어떻게? 온전해질 때까지 때려서 나를 없애거나 죽이거나 끝장내지 아니하고 온전한 사람, 영화롭게 할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두 번째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응답 주시기 위하여 날 위하여 싸우시고 일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심판날에도 끝까지 나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나를 딱 지켜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까지 들어가도록 역사해 주시는 그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세 가지의 은혜가 있는데 먼저 1절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1절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아멘. 다윗이 주님 이렇게 부를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다윗에게는. 왜냐하면 자기가 왕이니까. 왕 위에 누가 또 있겠어요? 그래서 자기가 주님 하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참 이상하잖아요. 1절을 자세히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있고 내 주가 따로 있어. 그러니까 다윗이 주님이라고 부르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 말고 또 있단 말이에요.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5절을 보면 좀 더 분명해져요. 5절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주님이 둘이네. 그러니까 한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은 우리가 누구라고 부르는 주님일까요? 그리스도 혹은 메시아라고 부르는 예수님이 바로 그 주라고요.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인데 어떻게 다윗이 자기 후손한테 주님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한번 마태복음으로 여러분 한번 가시겠습니다. 마태복음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22장 42절이에요.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 뭐라고 그랬죠?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우리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새의 뿌리에서 나오고 다윗의 자손입니다 라고 하는 그 예수님에 대하여 예수님 스스로 그게 다가 아니다. 왜 너희는 혈통으로 육신적인 족보로만 예수님을 바라보느냐?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실까? 그리스도가 누구실까? 그래서 요한복음 8장을 찾아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23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어디서 났다?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이 예수님과 우리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근본적으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우리가 죄 가운데서 죽으면 지옥 가잖아요. 그런데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여기서 그라는 건 그리스도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여러분, 처음부터 말씀하신 분은 누구예요? 빛이 있으라 하고 말씀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나는 위에서 났고 너희는 아래서 났어. 나와 너희는 근본적으로 달라. 나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너희는 이 땅에 속했지. 나는 처음부터 말하여 온 자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면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거야.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확실히 알아야 되죠.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 유대인들한테 내 말을 들으면 너희가 영생을 얻고 죽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을 해요. 그랬더니 이들이 뭐라고 그러는가? 요한복음 8장 52절을 보세요. 요한복음 8장 52절.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 아노라. 아브람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람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질문을 계속 던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그러니까 예수님 스스로 예수님한테 영광을 돌린다면 그건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누구라고?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니라.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가 지금 보기엔 내가 피조물이지 않냐? 내가 다윗의 자손이지 않니? 그런데 하나님이 나한테 영광을 돌린다?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내가 격이 같아, 그 뜻이에요. 하나님과 나는 동등된 자야. 나는 피조물이 아니야. 나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야. 그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55절에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56절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네. 나이가 50도 안 됐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그 예수님 때로부터 아브라함 때까지는 약 몇 년 전이냐면 약 1500년? 거의 그보다 더 오래전 얘기예요. 그런데 보세요.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와, 다윗의 자손 정도가 아니라 다윗은 아브라함의 한참 후손이거든요. 근데 그 아브라함보다 내가 먼저 있었어. 그러니 예수님 스스로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인간이 아니야. 그 이상이야. 그러면 어느 정도인가? 그게 궁금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천사일까?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한번 찾아보겠어요. 히브리서 1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4절부터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면, 예수님이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요.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그러니까 천사들한테는 하나님이 내가 너 아버지야, 너는 내 자식이야, 이렇게 안 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누구에게만 오직 그랬다? 예수님에게만. 그래서 계속 보겠어요.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그러니까 천사들한테는 그런 얘기를 안 하셨다는 거예요. 14절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러므로 예수님은 천사들하고는 완전히 다르다. 그럼 어떤 분이냐? 히브리서 1장 10절을 찾아보세요. 10절 또 주여
여기서 주는 예수님을 말해요.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그래요. 이 세상은 다 변해서 옷처럼 낡아지고 변하지만 예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분. 그러니 여러분,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의 몸을 가지고 오셨어요. 인간의 모양으로 오셨어요. 그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는 그게 은혜라고 생각 안 하지만 대궐 같은 집에 살던 사람이 어떤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거 다 버리고 그 사람하고 같이 살겠다고 조그만 오두막집으로 옮겼다면 불편할까요? 불편하지 않을까요? 불편하지요. 엄청 불편하지요. 그런데 그 불편을 감수하는 것은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을 사랑하니까 거기에 있는 거예요. 똑같이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 모든 영광을 다 버리고 인간 중에 가장 천한 말구유에서 태어나는 가난뱅이 집안에 그렇게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동생들을 키우면서 그러면서 어머니를 섬기며 그 가정에서 그냥 어린 가장 노릇을 해가며 세월을 보냈다고.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러니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이 왜 모든 것을 하셨느냐? 이유는 하나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맞아요. 속죄 하는 그때 아사살 양이 채찍에 맞으면서 인간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고 험한 곳으로 막 울고 가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그렇게 오셨어요. 바로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고 너 내 오른편에 앉아 있어. 이 원수들을 내 발바닥같이 다 낮아지게 할 때까지 너 내 옆에 있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원수는 누굴까요? 그 원수는 어떤 분 그래, 마귀 사탄이 원수일 거야. 근데 아니에요. 그 원수는 우리가 원수예요. 누가 원수라고요? 우리가. 왜?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자식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닮게 만들었는데 범죄해가지고 하나님과 멀어졌거든. 하나님을 어긋나게 하거든. 하나님을 대적하거든. 여러분, 왼수가 따로 없어요. 자식놈이 왼수거든.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이면서 왼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음이 원하고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 인생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래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왼수가 된 우리들은 어떤 꼴을 당해야 되느냐면, 성경에 오늘 시편 110편 1절을 보면 발바닥에 딱 깔아 뭉개지는 뭐가 돼요? 발판이 되어야 된다는 발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냥 흙더미 위에 있는 짓밟히는 그런 발판이 되어야 마땅한데 그 발판이 그냥 발판이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이 발판이 어떤 발판인가 하면 성경 여러분 역대상 28장 2절을 보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뭐라고요? 언약궤, 곧 뭐라고요? 우리 하나님의 발판. 이야, 하나님의 발판이 뭐냐 그랬더니 우리는 생각할 때 그냥 신발 이렇게 신고 막 들어갈 때 거기다 이렇게 바닥에다 깔아놓은 그런 발판으로 여겼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발판이더라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에게 왼수인 그 사람들을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무엇을 만드냐면 언약궤와 같이 존귀한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바꿔놓는다 이 말이에요. 그때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기다리신다. 그래서 기다려주시는 은혜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중에 감당할 수 없는 은혜가 있다면 나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나를 위하여 싸워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시편 110편 3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 도다. 여기서 권능의 날이라는 건 하나님이 일하시는 날, 날 위하여 싸워주시는 날, 내 기도에 응답 주시는 날, 바로 그 날이에요. 그 날에 우리는 어떻게 하냐? 예복을 탁 차려입고, 그러면서 계속 보세요. 그게 그 3절이에요. 차려입고 즐거이 헌신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하나님 앞으로 쫙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이 배경은 역대하 20장에 보면 이해가 빨라요. 역대하 20장에는 누가 등장하느냐? 여호사밧. 한번 절따라해 볼까요? 여호사밧. 이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일에 헌신되어 있는데, 그런데 그 앞에 큰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을 잘 믿긴 믿는데 그 주변 사람들이 안 좋아서 여호사밧에게 시비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저 모압 사람, 암몬 사람, 세일산 사람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대군을 이끌고 여호사밧을 죽이자 하고 오는 거예요. 그때 여호사밧이 보니까 자기가 그들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 방법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능력도 없고 방법도 없으면 뭘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내게 있어서 정말로 앞이 꽉 막히고 사방이 막혔다, 방법도 모르겠다, 어떻게 해나갈 수 있는 능력도 없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내가 저 사람들한테 당하게 됐어요.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응답이 와요. 여호사밧아, 두려워하지 마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사오니, 그러므로 너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만 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내일 저들이 싸우러 나오는 그 들로 담대하게 나가거라. 이야, 하나님이 싸우는 걸 구경만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도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은 응답 주셔서, 주일날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한 주간 내내 우리가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역사해 주실 걸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사밧과 그 백성들이 나가면서, 야,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야.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을 신뢰하라, 막 이러면서 송축하고 나가는데, 그냥 나가질 않고 전투복을 입은 게 아니고 갑옷과 투구를 쓴 게 아니라 성가대 가운 같은 걸 입고 나간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그래서 그 성가대 가운 같은 걸, 그 예복을 입고 나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이 그들을 막 치시는데, 모압은 암몬을 치고 암몬은 세일산 거민을 치고 세일산 거민은 그리고 모압을 치고 지들끼리 막 싸워서 다 죽어버렸어. 참 기가 막히잖아요. 그런 싸움은 100만 명이 와도 괜찮아, 자기들끼리 싸우니까. 그래서 가서 보니까 다 죽고 자기들이 가져온 전리품만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가서 3일 내내 그 전리품을 옮겼어. 여러분, 이런 싸움은 큰 문제인 것 같아도 큰 축복으로 바뀌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도의 응답이 막 몰려오면요, 그걸 봤던 여러분 직장 동료, 여러분 가족들, 친구들이 보고, 야, 나도 내가 믿는 그 하나님 믿으면 안 되냐? 나도 내가 다니는 교회 같이 가면 안 되냐? 이러면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흔적이 있는 걸 보고 따라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여호와께로 몰려오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새벽 이슬 같이 역사하신대. 새벽 이슬은 얼마나 많아요. 비도 오지 않았는데 그렇게 그 새벽 이슬이 많아.
그리고 새벽 이슬은 한 번 생기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날도 또 생기고 그 다음 날도 또 생겨.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한 번 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매일같이 반복되면서 거듭거듭 더 좋게 역사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슬은 내릴 때 소리 내면서 내리는 이슬이 없어요. 소리 없이, 그리고 모양도 없이 쫙 은은하게 싹 역사해. 하나님의 응답은 내게 무슨 뭐가 막 변하는 것 같지 않아도 어느새 가서 보면 이슬처럼 하나님이 응답을 내려놓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는 그 하나님을 통하여 주변 사람들이 나도 예수 믿고 싶다고 달려올 수 있는 전도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은혜.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날 위하여 싸워주시는 그 은혜, 내 기도에 응답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심판날에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4절 그리고 5절 보겠어요. 4절 5절.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우리 예수님이 영원한 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제사장은 뭐 하는 거냐?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중보하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계속 봅니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6절, 문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마치 삼손이 적군을 막 블레셋을 때려잡고 나서 마지막에 그냥 그 우물에서 물을 벌컥벌컥 들이키면서 머리를 탁 뜨면서 승리의 그 모습으로 얼굴을 드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싸워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지켜주셔서 승리의 모습으로 일어나시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어떤 분한테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가 죽을 때 마지막 임종 순간이 되면 천사만 오는 게 아니래요. 사탄 마귀가 같이 온대요. 사탄 마귀가. 아니, 왜 거기에 사탄 마귀가 오지? 여차하면 마지막 순간에 그를 그 음부로 끌고 가려,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탄 마귀가 그 자리까지 온대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지은 죄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주님 앞에서 지은 죄가 한두 끝도 없어. 하루에도 한두 번은 죄를 지면 1년이면 300번이 넘게 죄를 짓는 죄인 중에 괴수요. 예수의 피로 씻고 또 씻고 또 씻어도 어느 날 미처 씻지 못해서 죽었다.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아우, 그러면 그때는 사탄이 날 물어가나? 두렵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리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치매에 걸려. 그래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는 장로야, 나는 집사야, 나는 권사야, 나는 목사야 이러면서 예수님은 내가 바로 예수님의 종이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요, 예수님은 날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그 피로 내 죄 씻음을 받았습니다, 아멘, 이렇게 믿었지만 치매에 걸려서 나 예수 몰라, 나 교회 안 다닌 것 같은데, 나중에 다 잊어버렸어요. 그럼 여러분, 그 사람 구원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하지 진짜? 근데 걱정할 게 없어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한번 구원받은 건 취소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러잖아요. 내게 주신 사람을 내가 한 사람도 빼앗기지 않고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나이 먹고 늙어가지고 몸이 불편해서 요양원에 들어가 있다, 예배 참석도 못해, 사람들에게 잊혀졌어. 그리고도 멀리 떠나 있어요. 야, 내가 과연 예배도 못 드리는데 나 천국 갈까? 걱정할 거 없어요. 내가 예수를 내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했다면 그 영혼은 구원받았기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사탄 마귀가 와서 뺏어가려고 하는 순간 손도 대지 마라, 하나님이 딱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지켜주시는 그 은혜,
감당할 수 없는 은혜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는 세 가지 감당할 수 없는 은혜가 있어요. 그 첫째가 뭐냐? 나를 변화시키고 새 사람 만들어주시는, 기다려주시는 은혜. 두 번째는 내 기도를 위하여 싸워주시고 응답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은혜. 마지막 세 번째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빼앗기지 않고 천국으로 나를 쫙 이끌어 가시는 그 지켜주시는 은혜.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다면 이 세상에 돈이 좀 없어도, 몸에 좀 병들었어도, 내가 이 세상 살면서 조금 고통이 있었어도 걱정할 거 없어요. 그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흔적이 있고 하나님이 만져주셔서 나로 하여금 감당치 못할 은혜로 충만케 해주실 걸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